자, 우리가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지는 게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28장은 좀 우리가 봐도 길게 좀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던 말씀은 저주가 아니고 화가 아니고 바로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복에 관한 약속. 우리가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처럼 그 복을 갈망하는 민족이 세상 여러 나라를 찾아보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민족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굶주리고 핍박받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한국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복을 좀 받고 또 복에 갈망하고 복의 갈증을 느끼고 하는 것. 우리가 옛날에도 보게 되어지면 집 문간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부엌, 안방, 건너방 뭐 할 것 없이 다 부적을 한 가지씩 다 붙여놨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복에 관한 부적이에요. 그리고 뭐 집안에 들어가면 방석에도 복자, 또 이불에도 복자, 그리고 베개에도 복자. 그것도 모자라서 베갯잎 안에 또 복자 부적을 또 집어넣어 놓고 그야말로 아주 복이 그냥 뭐 들어누워서 자도 천정에도 복자라는 그 글자를 붙여놓고 막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가는 곳은 다 복이라는 글자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집.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고전의 옛집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르신들은 그러죠. 아이들이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문지방을 넘어가야지 밟고 지나가면 또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놈의 자식은 복달아나게 어디서 그냥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냐고. 어르신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지방만 가면 거기서 잠시 멈춰야 돼. 이거 밟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잠시 멈췄다가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모습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에 지나치도록 우리가 복에 대한 염원과 갈망이 심한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속적인 복의 개념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무속적인 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따라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무속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의 신앙과 덧붙여져서 조금 온전치 못한 이런 복합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복의 근원은 뭘까요? 복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고 성도들의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복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복이냐면 행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복. 또 하나의 다른 하나의 복은 뭐냐면 행함과 상관없는 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받는 복을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받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니다. 그냥 이것은 운 좋아서 그냥 떨어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 복이 더 크고 귀하다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너희들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땀 흘린 것이 하나도 없이 받은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이야말로 더 크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함과 상관없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함과 상관없는 복. 이 복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 주신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사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복은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삶에 대해 주님이 짊어진 그 죄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단에게 속했던 사람이고 주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이고 영원한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 사망,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에 얻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 우리들의 행위에서 비롯되어진 게 아니다.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바로 이전에 우리가 속했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아래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를 주셨다. 더 이상 이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죄의 멍에로 삼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진 자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해가지고 뭔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사단에게 속했고 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메었고 영원한 멸망 아래 처해져 있는 우리의 옴짝달싹 못했던 우리의 완벽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이것을 방종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행함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행함으로 받는 복. 그게 바로 또 1절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행위로 받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복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다오. 이게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함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두 가지. 한 가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된다. 삼가 듣고라는 말은 주의하여 경청한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경청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많은 말들을 들어도 어떤 말들은 귀담아 쏙쏙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듣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많은 말이 있지만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삼가 듣고라는 말은 주의하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는 들음이 있고 나를 죽이는 들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들음이 있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들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되지요. 근데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들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청하여 주의하여 잘 들어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하여 경청하는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편을 더 잘 선택했다고 누구를 칭찬해 줘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편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복받는 삶은 먼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도 청종하면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것도 삼가 듣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삼가 듣고라는 말과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은 동질의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삼가 듣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삼가 잘 듣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바로 소화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건 뱉어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은 그러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복다운 복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쓴 것은 뱉는 성질이 있잖아요. 단 것만 맛있는 것만 집어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게 많아요? 단 게 많아요? 알기는 그냥 쓴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쓴 게 더 많아, 쓴 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딱 받아먹게 알사탕처럼 단 게 아니라 쓴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먹다가 에이 싸고 태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소화를 시키면 그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보약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본능적으로 쓴 약을 먹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삼가 듣고 우리가 주의하여 경청해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소화시키면 그게 바로 복받는 바로 그 입구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복받지 못할 사람은 복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았는가? 연장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아사가 말년에 그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막 그냥 쏟아내버려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자꾸 듣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도할 때에 이것이 잘 먹힐 때가 많아요. 나이신 분들은 이야기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사람에게 자꾸 막 똑같은 일을 막 반복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전도의 80%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아유 어르신이 했던 말 또 하고 지겨워 죽겠네 그냥 이제 그만해. 그러면 우리는 전도길이 막혀지는 것이죠. 그 어르신은 그게 좋은 거예요. 했던 말을. 치매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면은 또 반겨주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이든 앉아서 듣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한번 전해주고 하면 우리 사명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하여 잘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요? 아, 겸손한 인생이구나 하는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이런 뭐예요? 교만한 인생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저걸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참 꽈배기 같은 인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귓구녕을 막아버리고 살 길이 없잖아요. 저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귓구녕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귀를 막아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듣기를 좋아하며 등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귀를 열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하기는 신속하게 했어요. 말하기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툭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자 말하기는 겁나게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아마 정말 귀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 200만의 그 군중들이 한마디씩만 토해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에서 피가 나겠어요. 그랬던 모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광야에서 물 없어서 목마르면 또 원망을 하고 원성을 하고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불평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듣기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좀 경청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기는 좀 더디하게 하더라도 듣기는 우리가 신속하게 잘 듣고 소화하는 이런 소화력이 좀 풍부한, 들음에 있어서 소화력이 풍부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당신이 말한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뒤에 안 붙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그 죽일 놈입니다. 하고 다윗이 그냥 무릎을 팍 꿇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다윗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판정승으로. 그냥 잠시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으려는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행함으로 받는 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말고 삼가 주의 깊게 잘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새기고 싶지 않은 것을 더 잘 새기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복받는 첫 번째 바로 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복받기 위해서 행함으로 받는 복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방법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지켜 행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행함으로 복받는 두 번째 문이 뭐냐면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는 것과 지키는 삶은 믿음과 행함과의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새겼으면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1차적인 문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잘 듣는 게 1차적인 문이라고 그러면은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었으면은 그것을 내가 잘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했듯이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면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의 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마음이 움직여요. 생각을 안 바꾸면 절대 우리의 몸뚱아리는 완전히 망부석이 됩니다. 망부석.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열려요. 그러면 몸뚱아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다는 얘기, 새겼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암송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왔으면 소화시키라고 그랬잖아. 소화시켰다는 건 뭐냐? 그 말씀 속에 내가 동화됐다는 거예요. 동화됐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100% 동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바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행함을 약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진실된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진실된 행동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증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조인 거예요. 영적인 구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수레바퀴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2장 8절 2장 8절 잠깐만요. 2장 8절 제가 오타를 쳤나? 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저기 나온 것은 제가 오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히 여긴다면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져야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고 흔들릴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보여줄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에 요청하시는 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당연히 뭔가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뭔가를 보여드려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22절. 제 다음이요. 없어요? 제가 졸면서 보내드렸나 보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말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바퀴의 앞차의 양바퀴처럼 이렇게 그대로 같이 균형 있게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행함의 우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꾸 읽어보면.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 동전의 양면성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야 아무리 외친들 열매는 삐싹 마른 열매만 맺는다면 그 나무를 누가 좋은 나무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그 나무는? 그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 없어도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야, 당신 참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그의 행함이 좋은 결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믿음이라고 나는 괜찮은 믿음이라고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아무리 우겨대도 열매는 그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손짓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반항을 해도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쓰지요. 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뱉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약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쓰지만은 징글징글 씹으면서 소화하기 힘들지만은 내가 그래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징글징글 내 자신을 찾고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고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 쓴 말씀을 받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들어간 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열매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아직도 부족하구나. 정말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나의 열매가 참 그렇게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을 보면은 나도 내 나무를 좀 더 가꿔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교훈으로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행함으로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잘 들어라. 그리고 들어서 그걸 소화시켰으면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너희들이 검증해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고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받는 이 복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행함으로 어떤 복이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복이에요? 범사의 복인가? 범사의 복, 범사의 복.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냥 그만해요 하나님, 복 그만 주세요 하는 지겹습니다, 그만 주세요, 이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받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